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같이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사야 63장 7절에서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시냐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4주째 보고 있는데요. 먼저 63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 조상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들을 회상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아픔을 더 좀 비교되면서 도드라지게 아프게 하지요. 그러면서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그들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였고, 64장에 넘어오면 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는지 죄 때문이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죄 고백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께 최후의 호소,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갈 때 완전히 내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것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66장의 이사야서가 39장과 그 이후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누는 이것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64장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65장, 66장 마지막 장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64장 1절부터 보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달라고. 이 열방의 이방인들 가운데 압제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괜찮아요. 애들 건들지 말아요.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혀 있는 회복 불가능이죠. 바벨론 제국을, 물론 이제 다른 강대국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일어서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지 않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셨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십계명 주시고 언약을 맺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산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진동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권능의 하나님, 우리 원수들에게 임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떨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3절에 강림해 달라고, 주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자가 없었다고, 예부터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신은 이 세상에 없었노라고 고백하면서 강림해 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5, 6, 7절이거든요.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자들을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쁘게 공의를 기쁘게는 고사하고 억지로도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지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감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사오며 이미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진 그러한 낙엽이 강풍에 죄악이라는 바람에 불면 그 강한 바람의 잎사귀는 어디로든지 날아다니듯이 우리는 죄가 바람처럼 불어올 때 그냥 힘없이 떨어진 마른 잎사귀처럼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절망이죠. 뭔가 우리가 공의를 기쁘게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열방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텐데 이스라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누더기와 같은 생리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저기 원문에 보면 생리의 옷이에요.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들이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깨어나서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도 없어요. 상황이 절망적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을 붙잡아야 희망이 생길 텐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멸되게 작정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고백이죠. 선지자의 고백은 희망의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절망 그 자체예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분발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없다.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주님을 만날 텐데 희망이 있을 텐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럼 선지자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상황 또 세상적인 상황이 그냥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온전히 암흑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주님을 붙잡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절망적인 상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냥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인생 살아가면 안 된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영적인 상황도 절망이고 세상적인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도 제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나 구원하실 그런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도와주시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 붙잡지도 않아요. 그러면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 저놈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접었고 이미 세상 속에서 젖어 살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돼서 하나님 찾을 마음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아무리 개인과 공동체의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근거. 첫 번째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하면서 본문 시작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상황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어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여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근거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냐고요.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우리 토기장이 아니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냐. 9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우리의 왕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게 뭐예요? 아버지, 토기장이 왕, 우리는 자녀, 진흙, 백성. 이건 관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근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거에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의로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회개하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토기장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진흙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첫 번째 근거예요. 다시 8절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아버지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에 호소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잖아요. 아버지 없이 존재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요,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토기와 장이와 진흙하면 내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줌의 흙이라고 고백하면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한 줌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뭐 귀하게 쓰거나 천하게 쓰거나 깨뜨리거나 그런 권한이 없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보석이 아니라 우리는 한 줌의 진흙인데, 흔한 재료인 진흙인데 뭐 대단한 보석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돌보시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시니까. 9절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9절 그 다음 보시면 전 저 빨간색이 너무 좀 아파요. 9절이 아파. 제가 2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인데요. 제가 뭐 떠들었나 봐요. 뭐 혼날 짓 했나 봐요. 정경 앞으로 나와 그랬어요. 담임쌤이.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몇 대 맞고 싶어?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몇 대 맞고 싶어?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맞아도 잘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잖아요. 아버지한테 몇 대 맞고 싶어 하면 안 때리시면 안 돼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선생님이 너 몇 대 맞고 싶어 했는데 10대요, 5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00대만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정당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너무 분노하지만 말아요. 하나님 화나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징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억하지만 말아주세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를 못해요. 그게 좀 아파요. 이사야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못해요. 너무 분노하지만 말아달라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만 때리지 말아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내 자식이 하나님의 속상하게 한 거 나는데 아비가 염치가 있으니까 그냥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지만 말아달라고, 영원히 죄악을 기억하지만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인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용서를 하라 마라 할 자격이 어디가 있어요? 단지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이죠. 기도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만 말아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만 말아주세요.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우리 다 주의 백성 아니냐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고, 결혼식 해서 혼인신고해서 부부된 남편과 아내처럼 언약을 통해서 피 뿌려가면서,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지금 우리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한 줌의 진흙이지만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았느냐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너무 분노하지만 말아달라고. 몇 대 맞을 거야 물었는데 안 맞고 싶어요라는 대답을 못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이게 뭐예요? 그래 좀 아파요. 아니, 자식이 잘못하고 엄마 아빠 왔는데 엄마 5대만 때려주세요, 10대만 때려주세요, 너무 분노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럼 부모 속이 얼마나 쓰리냐고요.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너무 분노하지만 말아달라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정말 이사야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한 줌의 진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 좀 봐달라고 그래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나가야 돼요. 저는 본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움직였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65장 66장이에요. 두 번째 10절 보시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은 시온 예루살렘이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의 근거에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호소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불살라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주목하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불타버렸어요. 주님의 성소, 주님의 성읍, 주님의 성전이 망가졌어요. 그러니 주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근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불타버렸다는 거잖아요. 10절 다시 보세요.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같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어요. 광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주님의 성읍이었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것. 11절 주님의 노래를 찬송하던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집, 성전, 우리가 즐거워하던 그곳이 다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주님의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될 근거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주님의 것들이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가만히 계신다라는 건 지난주에 말했던 아파크예요. 아파크라는 말은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보면서 감정을 억제하고 눈물을 참았던 것처럼 그게 아파크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걸 억제하시기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겹게 아파크, 요셉이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감정을 억지로 참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억지로 참고 계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센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단어를 콕 골라버렸어요. 여호와여, 일이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아파크 하시렵니까? 아직도 침묵하시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게 마지막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를 들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가파처럼 싫으면 관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 교만하게 나가지 말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한 줌의 진흙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지 않았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대도 안 맞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영원히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맞을 만큼 맞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혼날 만큼 혼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 만큼만 혼내주세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노하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지도 않을 때,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주님이 손으로 우리 빚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와 형제와 우리 자녀를,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달라.